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립니다.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창궐해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하나님 하루속히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사 이 한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온라인에서이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백운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도 20명 내외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오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나라에서 예배나 집회는 아예 법으로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행도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숫자도 우리나라처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곧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함께 동시에 번지고 있는 또 다른 전염병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우선 이 전염병은 코로나19처럼 세계 어디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옆 사람도 금방 걸립니다.
슬쩍 접촉만 해도 옮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재발합니다.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것처럼 백신도 없습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병입니다.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낙심병에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일단 낙심하게 되면 힘 빠지고 맥이 풀어지고 또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에는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 줌 남지 않은 통에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외치며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했던 놀라운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병에 걸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그는 실제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엘리야와 같은 영적 거인도 금세 낙심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낙심에 쓰러지기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낙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시선을 주님께 꽂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꽂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형편을 보았다. 성경은 지금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형편에 꽂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 형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에 서 있었던 갈멜산 전투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구동성으로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아합 왕의 왕비였던 악녀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주위 형편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쩌면 이 형편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형편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 형편에 엘리야의 시선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을 다 겪어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다 말라갈 때 그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에서 과부의 집에 얹혀 살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도 그는 그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거짓 선지자 850인과 싸워야 했을 때에도 엘리야는 그 상황, 그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가 시선 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형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치를 떨며 자기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나선 이 형편,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낙심병이 왔고 결국 도망하게 됐고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하는 이러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시선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과 이 모든 세상에 꽂혀 있던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언제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 처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꼽고 살았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19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형편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꽂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꽂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으며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줄 아는 백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둘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포함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대대로 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룬 업적은 기대와 달리 결과가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안 되나 봐. 결국 여기까지인가 봐. 소용없나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마음을 지켜내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퉁명스럽게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쪽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나만 남았다고 뭐가 되겠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번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여기서도 또 나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자 엘리야는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함부로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만 남았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니라고,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부숴버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7,000명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엘리야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포함해서 많이 좋지 않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소망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내 머릿속에 또아리가 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며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백운가족 모두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로,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아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가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를 너의 뒤를 잇는 선지자,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올 때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낙심을 거절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며 현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열매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제일 잘 살았던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야 할 일을 구별하여 행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십니까? 세상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올곧게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수많은 그런 사망과 죄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백신과 치료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특별히 마음을 지켜내며 사십시오. 낙심병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지켜내며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세상 한복판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고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과 또 악한 것들에게 내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늘 마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이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로 구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주일원금,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잘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청지기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늘 이번 주일까지만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 4월 26일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 다 나오셔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고 장소도 한 번에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예배로 변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예배로 예배 시간을 임시로 변경합니다. 1부는 8시, 2부는 9시 10분, 3부는 10시 20분, 4부는 11시 30분, 5부는 오후 1시입니다. 8시 예배에는 사랑 희락구역이, 9시 10분 2부 예배에는 화평 인내구역이, 3부 10시 20분 예배는 온유 자비구역이, 4부 11시 30분에는 양선 소망구역이, 5부 1시에는 청년부, 청년들이 함께 분산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변경된 3부 10시 20분 예배 시간에 각 예배실에서 예배합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추후의 상황을 보며 다시 광고 드리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오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끝까지 벗지 않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을 소독하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뒤에 예배실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발열 증세가 있으신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띄엄띄엄 표시된 예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앉도록 합니다. 백운교회 교인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과 식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배 전과 후에 교회에서는 계속 방역을 소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생활하시다가 4월 26일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백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